예레미야 22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김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유다 왕들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궁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제 너희 가문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탈취당하고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완전하게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널리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선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선언하며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언이라는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cla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oclamation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알리는데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것을 proclamation이라고 합니다. 그 proclamation의 뜻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언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그들은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왕, 그리고 그 집에 외치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와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언하라. 그냥 전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들으시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왕들 앞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왕들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면은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서 갑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수천 년 전에 이 왕들의 시대 때, 그때는 더욱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담대하게 외치라고.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것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듣지 않죠. 당연히 그 말을 전하러 온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꾸짖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 가서 외치는 일, 그것도 듣기 싫은 일,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들 거예요. 가기 싫었을 겁니다. 가라 그랬지만은, 선언하라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 그래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그냥 문서로 전달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왕도 듣겠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하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주님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 받은 해야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는 것이 사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예레미야가 룰루랄라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서 나아가서 외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허투루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아무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여겨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 아닐까요? 세상에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중도에서 멈추고 돌아설 수는 없죠. 오히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두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아, 이거 하기가 참 주저되네. 그러면은 기억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요. 어지간한 결심이 없으면은 행하기 힘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게 어디 결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다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며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수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